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어떤 분에게는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권면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진리 그대로 듣길 원하고, 진리가 진리 그대로 선포되었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그 엘리사벳 복 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서로 만났을 때에 그 복 중에 아이들이 뛰어놀았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이건 너무 과격한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진리인 이 말씀의 그 절대성 앞에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고 떨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자신의 육체의 방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주의 영이 계시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내게 신령한 성령의 그 체험이 있고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것이 있고 손과 발이 막 떨리고 무슨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뭐 눈앞에 아른아른 거린다고 해서 주의 영이 계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은 제가 확언컨대 지옥입니다. 감히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한낱 육체적인 그런 체험이 나타난다고 해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의 영이 계시다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의 방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 중에도 무서운 착각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상하게 포장해 버렸어요. 경외함이라고요.
옳은 번역은 두려워함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네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떨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이 말씀을 그저 심하게 표현하면 취미 생활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교양과 자기 인격 수양을 위해서 세상 말에도 참을 인자가 셋이면은 뭐 살인을 면한다는 그런 말처럼, 그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의 그 절대성,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 바라보듯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현대 교회, 이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염소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양 같은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가까운 것이지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그 현대 교회의 세 가지 미혹 중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벤즈를 타게 하셨습니다. 적지 않게 간증에 대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 강남에서도 그 노른자 땅에서 지금 50평, 60평, 100평 되는 그런 집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차 중에서도 말이죠. 제일 좋은 3억과 5억이 되는 그런 벤츠를 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구두며 뭡니까? 이 시계, 지갑, 벨트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부러우십니까? 그럼 저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11조 빼지 말고 내시고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처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벤츠 타게 하시고 정말 큰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부럽습니까? 와, 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해서 그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잘라내지 않는 한 당신의 그 결국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미혹이 거짓말이에요. 돈은 사랑하기만 해도 지옥입니다. 돈은, 재물은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그 만몬은 마귀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나 자식 관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재물은, 돈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돈과 관련된 그 단어에 좋아한다는 말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에게 반론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한다는 그 헬라어는 필로스와 그리고 알키로스라는 단어가 합한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하는 거예요. 지적인 사랑이에요.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알기로스, 은전, 바로 돈을 의미합니다. 필 알기로스, 돈을 사랑하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였더라, 돈을 좋아한다는 그 헬라어 원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필 알기로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돈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해 관심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돈과 함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 재물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는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결국은 지옥이다. 그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에요. 돈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그 끝은 지옥을 향하여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와, 부자가 되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 믿었더니 빈털터리가 되었어. 자, 누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된 사람, 예수 믿었더니 빈털터리가 된 사람, 과연 눈으로 보기에 현대의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를 간증 집회로 강사로 초청하겠습니까? 부자예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예수 믿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간증을 위한 부흥 강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 절대 부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 바울 사도가 계시다면 이 교회의 그 목사들 중 어느 목사가 바울 사도를 강사로 초청하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눈으로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요, 세상적으로 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믿었더니 부자였던 사람은 있지만 부자였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정직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 교회 시대에 이 성경 말씀 중에 부자였던 사람은 있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 그 집에 함께 갔을 때 그의 즉각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여, 제가 저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정말 토색한 자가 있다면 4배로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가 후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배불리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고.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고도 충분한 그러한 넓은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 집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집을 갖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그 모이는 장소로 자신의 그 집을 내어놓고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그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부자가 어디 있어요? 부자였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도 앞에 내어놓고 그런 빈 털터리로 지금 이 세상에 그 눈으로 본다면 거지처럼 온 세상을, 온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가마리엘의 수제자로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었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만물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찌꺼기처럼 내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얘가 필요합니까? 바울 사도께서 칭찬하고 자랑했던 제자가 동역자가 있어요. 디도 유스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한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더니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내어 바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천민들, 가난한 자들, 노예들, 그들이 다 교회 예배 드릴 때 모일 때에 이 가이오는, 바울 사도가 이 가이오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숙식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것들을, 입는 것들을, 자는 것들을 책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고 60평, 70평, 100평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을 겸손한 척 자랑하고, 어제는 내가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선물을 줘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쓰고 왔어. 명품 가방 요번에 나온 신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가격도 뭐 괜찮은 것 같아. 한 500만 원이더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의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확실히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모범 신앙 청년인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교회로 비유한다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금요차나 참석하고 11조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고 작정헌금, 감사헌금, 모든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의 그 봉사와 섬김 정말 너무나 잘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9장에는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그 모범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신앙인인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힘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고민하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범 신앙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도 현대 교회의 교리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교회 생활에 그 교회의 의로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는 떠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부자 청년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11조 헌금 다 드리고 부자로 살고 심히 재물이 많아서 벤츠 타고 넓은 아파트에서 명품으로 휘감고 있을지라도 자, 그 결론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이게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 의미는 바로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있는데 거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말씀하세요. 거지 나사로라고요. 거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라고는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당시에 놀라운 부자로서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며 살지라도 벤츠 타고 다니고 아파트 100평 아파트에서 살고 명품으로 휘감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 부자는 결국에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예비 지옥이에요. 게헨나가 아직은 게헨나가 아니지만 하데스 예비 지옥,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자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부자요, 부요한 자라고 하지만 너희의 곤고함과 가엾음과 가난함과 보지 못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부자였어요. 부요한 자였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깨달아지십니까? 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다 부자로 살았어요. 벤츠 타고 다니고 100평 아파트에서 명품으로 휘감고 부자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로 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모범적인 청년이 왜 결국에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돕고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잘 섬겼음에도 결국에 그는 동시에 부자로 산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에는 지옥인데 부자로 사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너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줄지라도 너희는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재물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샀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그 요구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정말 심지어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목을 조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벤츠 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넓은 집에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명품으로 휘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부자로 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부자일지라도 부자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부자로 사는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벤츠 타고 BMW 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이 부러운 사람들은 맞아 같이 동조를 하겠죠. 결국 소경을 입금으로 결국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하셨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랬더니 부자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그 돈을 열심히 많이 저축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열심히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자들이 박차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결국엔 천국에서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자기 욕심대로 풀다 보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왜 억지로 풉니까? 자기 욕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엔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저에게 이렇게 반론하겠죠. 목사님, 마태복음 6장에는,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당신을 위해서 넘치도록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자기를 위해서 넘치도록 쓰라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그 사람은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론하겠죠.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 욕심이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나와 있어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며,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데 그 앞엔 어떻게 나와 있자면 너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함이에요. 너의 마음을 이 세상에 높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이 세상적인 삶을 높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실지라도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좀 더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서 족한 줄로 알라, 헬라어가 알케오입니다. 이 알케오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족한 줄로 알아라. 충분한 줄 알아라. 즉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데 그 충분함 속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함을 뛰어넘는 것, 충분함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그 탐심은 무슨 의미이냐면 더 원하는 것, 그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충분한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필요한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 소나타면 충분해. 정말 벤츠, BMW 그런 할아버지를 탈 수 있는 능력과 재물이 있을지라도 소나타면 충분하다면 소나타를 타는 거예요. 100평, 200평 그 큰 집에서 살만한 재력과 돈이 있을지라도 30평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30평에서 사는 거예요. 가방 하나가 500만 원이나 가는 그런 명품을 왜 원합니까? 벤츠 타는 그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100평 집에 사는 그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유하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도쳐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까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이 교회 건물 안에 허다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것에 걸려서 우리 주님 교회 데리러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결국 다 남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것 중에 제 마음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들을 수만 있어도 난 다른 것들 더 구하지 않는 텐데 누군가에는 그 볼 수 있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누군가에는 걸을 수 있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삶에 감사가 있고 어떻게 그 삶에 기쁨이 있겠어요?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더 원하는 것을 갖기 전까지는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끝없는 그 욕심 속에 결국에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시대 현대 교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여,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하며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돈을 잘라낼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못 박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곳, 오직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그 재물의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의 욕심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